오늘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사이 유행과 같이 인문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텔레비전 강연에서 한 역사학자가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김춘추와 김유신이 야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꼭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만약에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 부부들 앞에 한번 보세요. 않았더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개인적인 사건이나 그 어떤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어떤 가정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때 내가 무언가를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단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의 나의 형편에 대한 부정과 불만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오늘을 바꿔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그 어떤 불만족과 또한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을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그저 운명이라고 혹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는요, 그 삶에 담겨지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내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여쭙게요.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하나님과 아담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에덴은 그러한 곳이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를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하와만을 평생 사랑할 것이 아니냐.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담이 이내 걷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하와는 종종 멍청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하와가 널 좋아할 것이 아니냐.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짧은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나를 도울 손길 없는 낯선 땅에서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던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를 만나 그의 아내가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게 되어질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룻기 1장의 말씀에 보면 빈손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바라보며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나오미를 향하여 나오미가 돌아온다라고 말할 그때에 나오미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 쓴물, 비참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인생을 향하여 비참함 말고는 다른 것을 고백해낼 수 없었던 나오미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변해 있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그저 조그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갓난아이가 자라서 이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새가 더불어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질 것을 그 누가 알았겠어요? 모압 땅에 버려졌던 한 여인이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회복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그려주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질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과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질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조차도 들지 않았던 그녀들의 어두운 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의 어지러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인생도 위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인생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6절은 함께 읽어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버려지고 남겨졌던 한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눈에 보이는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 역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자라는 것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오지만 이제 4장에서는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1장에서는 모든 것이 비어버린 텅 빈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4장에는 풍성하게 채워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장에서는 장례식 장송곡이 울려 퍼지지만 4장에서는 행복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1장에서는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지지만 4장에는 그 모든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네요. 1장에서는 이방 땅에 버려지고 남겨진 이들의 슬픔의 이야기가 4장에서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가장 빛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루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삼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말씀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그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손해보고 사십시오. 얼마나 싫으시면 안 따라 하시겠어요. 손해보고 사십시오. 결단을 담아 이야기하세요. 내가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손해보고 사십시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의 깜짝 놀랄 심야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지고 동시에 그를 통하여 큰 격려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해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풍습 하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낯선 표현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명하고 있는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그러한 풍습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따라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질 경우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편의 친동생이나 가까운 친족이 남편을 잃은 여인과 결혼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물을 자의 순위가 매겨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아스보다 그 순위가 앞선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는 것이죠. 룻의 프로포즈를 듣고 보아스는 이제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앞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쉬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배경이 되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시장과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고 여기서는 때로 재판과 사람들의 토론이 벌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의 시선을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박아 놓으신 단어예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간 그 자리에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이제 자기보다 앞선 그 우선순위자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마침 우연처럼 그 사람이 그 이른 아침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그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처럼 우리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감정만을 움직여내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때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침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 그 모든 사건들은 내 삶의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마침 내 삶을 관통하여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내 가치가, 내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룻기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시선의 머무름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으면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고백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때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어지니 보아스가 깜짝 놀라 그를 불러 세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같이 보이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저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무개라고 나오네요.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호칭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재밌죠? 보아스는 그를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여러분 짓겠어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뜻은요, 무명,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주민센터에 가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실 때 그 서류에 적혀 있는 이름 하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뭐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무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아무개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보아스는 분명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치 않지만 룻기에서는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저 이름 없이 잊혀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위하여 그저 존재하는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만 사랑하시고 이 아무개 씨는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더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아무개 씨는 당장 눈앞에 서 있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질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집도 없고 교회도 없는 가난한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욱이 이 작은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질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 씨를 잘 보세요.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는 모임에서 보아스가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무개 씨가 홍길동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보아스의 가슴이 철렁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보아스는 아무개 씨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나이든 나오미의 기업을 물게 되어지면 늙은 나오미는 아들을 더 이상 낳을 수 없습니다. 나오미 스스로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유산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그 아무개 씨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되어지면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하고 유산은 룻의 모든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남의 불행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이 아무개 씨는 바로 손을 들고 결정을 받고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이에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쉽게 얘기하면 내게 이득이 되어지지 않는 일에 나는 손해를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요 연약한 자를 버려진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없었던 아무개씨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다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그것을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2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이 이름 모를 남자가 당황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법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을 내던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아무개씨는 그저 믿음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떠한 원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는가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지 이익이 되어지는가가 그 최종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일로 인하여 당하게 되어지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은 당장의 손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는 손해잖아요. 그 손해는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당하게 되어지는 손해는요, 결코 손해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당할 것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장이요,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얻어지는 이익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개씨는 아낌없이 나에게 손해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 권리를 당장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무런 이득이 없고 나에게 손해되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신앙의 선택들 가운데는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죠.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일을 우리가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청년이 좋은 직장에 어렵게 들어가고 나니까 도무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그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전문직 회사에 들어가 보니 많은 동료들이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깁니다. 이것이 그리고 관례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저 신앙 양심에 따라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옳지 못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선택을 싫어합니다. 때론 옳은 일을 선택하고도 사람들의 미움과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말해요. 나에게 결코 신앙만큼은 강요하지 말아달라. 당장 주일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일을 지키는 일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이득되어지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그것이 손해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부부가 작은 일로 부부싸움을 크게 합니다. 서로 말을 안 해요. 아침잠이 많은 남편이 그래도 아침에 다음날 회의가 있어서 일찍 출근을 해야 하니 아내의 잠자리 머리맡에 쪽지 하나를 붙여 놓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 반드시 7시에 꼭 깨워줄 것.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왜 안 깨웠냐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냐고, 쪽지 안 받냐고 화를 냅니다. 그때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손가락으로 남편의 머리맡 잠자리를 가리켜요. 그곳에 보니까 쪽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쪽지 내용은 이래요.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심지어 우리는요,
더할 수 없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보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들이, 믿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내게 주어진 것을 결코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인 양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아무개 씨는 자신의 소유를 나의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던 룻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날개라고, 그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선택에 대하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어졌군, 큰 짐을 짊어지게 되었군.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개의 선택이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는 그 일, 이러한 헌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저 손해가 되어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그마한 개인적 손실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귀한 부르심의 책임을 회피한 아무개 씨는 우리에게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큰일,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손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믿음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손해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 붙잡으셔야죠. 나의 본능은 내게 손해되어지는 일을 결코 선택하지 못하게 나를 압박하고 이끌어가는데, 그러면서 기꺼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손해를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손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의 모든 이야기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다 손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그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하여 율법의 끈으로 꽁꽁 묶어 이제 인간이 모두 나의 권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할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외치셨던 것이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아님을 깨닫고 나를 믿고 좀 나를 따라와 볼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장의 오늘의 손해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당장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과 단 하나도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를 감당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을 보시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어떤 선택도 내게 결코 손해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열심으로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17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결혼한 그 여제자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댁이 근처인지라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라서 시어머니를 향하여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서러워서 밤새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9달 고생해서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인데 그 아이가 그것도 시어머니를 향하여 엄마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나 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장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향하여 야박하였던 동네 여자분들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이래요. 물론 이것은 문화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아마도 룻은 전혀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룻은 이 기쁨과 영광을 어머니와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날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어떠한 성경이죠? 제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고 계세요? 좋은 성경을 읽고 계시죠? 어떤 성경이 여러분? 룻기잖아요, 룻기. 나오미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판단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판단에 매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에 흔들리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 자격과 내 권리와 내 이름을 자랑하거나 뽐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와 인정이 없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억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내가 주인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주인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게 당연히 와야 하는 조명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치게 되어지면 그렇게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분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힘들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조바심을 내거나 억울해하거나 다른 일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열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직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적어도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헌신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앞장서기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께서 내가 한 일을 다 가로채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주인공이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어지는 자리인 것이죠. 때로는 그리고 기꺼이 내가 믿음으로 엑스트라가 되어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지 어느새 10년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행인 삶과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행인 삶과 같이 비춰지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 삶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드는 그런 행인 삶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단 한순간 나의 삶이 비춰지더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 스틸러가 되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진짜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덜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조연인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행인 삶으로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빛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비춰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나의 자존감을 확인한 사람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를 결정짓도록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울지 아니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연의 삶을 살다가 내가 조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로 몰려오던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 의도는 아니었지만 흔들어 놓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2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던 조연이 되어지던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 내가 그의 조연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좀 오래된 병이긴 한데 여러분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공주병과 왕자병은 왕자와 공주는 걸릴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믿음 안에서 이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조금 낯간지러워도 내가 예수 안에서 공주이며 왕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공주이다, 왕자이다, 나를 인정해 달라라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의 내 모습이 남들 보기에 조금 초라하게 보여질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빛나는 삶의 모양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내 삶이 조금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오늘의 나의 처지가 남들에게 자랑할 것 하나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또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낸 내 자녀의 성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오늘 당장 내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인공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혹 행인 삶같이 보여질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주인공 되어짐을 기억하시어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도 오늘 하루가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힘내세요. 잘 감당해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22절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결론의 부분에 와서 룻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룻이 어디에 갔을까요? 보통은 여러분 아름다운 결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결론이 나야 하잖아요. 그러나 룻기의 결론은 룻이 경험하는 행복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당장 우리의 생각에도 어때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니 결국 보아스와 같이 너무나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결론으로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나는 너무나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커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송파구에 대부분 사시잖아요. 송파구를 보신 분들 계세요? 생뚱맞죠? 너무 커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소리가 어떠한 주파수 이상에 올라가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소리가 어떠한 주파수 아래로 내려가면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한계 많은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인 양 이것이 전부라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룻의 인생 역전을 보며 로또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의 진짜 결론은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결론입니다. 심지어 룻의 결론도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 오벳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결론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오벳 다음에 이새가, 이새 다음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시작을 여는 말씀이요,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지금 룻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이잖아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오벳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오벳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룻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다윗이 그 나라의 왕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인 왕이지만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을 오벳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룻을 지나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16, 17절 읽을 테니 여러분 18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한대요. 우리가 낙심치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우리가 오늘 낙심치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다 쪼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낙심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열심이 영원하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늘의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의 형편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어 유럽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결과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오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그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했던 일어난 결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바울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를 바울은 우리보다는 좀 더 진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을 통해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었던 삿을 착고가 풀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라고 감탄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래서 지진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나를 메고 있었던 모든 착고가 풀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니죠.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장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 여러분 열심히 도망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죠?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도망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덕이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를 유럽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바울 사도가 가장 힘겨울 그때에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므로 당장의 손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자리 다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그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 삶 가운데 확인한 사람은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나와 전혀 상관없는 행복한 커플의 행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한 한 남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